잘 지내셨어요? 예. 창세기 펴보겠습니다. 예, 창세기에 30장 24절 보세요. 그녀는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요셉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한 이유가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하자면 요셉이 그 더 준 아들이 아니라 요셉을 낳았는데 이 아들 말고 하나 더 주세요. 요셉을 낳자마자 한 명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동생이 한 명 더 태어났는데요. 요셉이란 이름 자체가 딱 그에게 머물지 않고 그 다음을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요셉이란 이름 자체가 그가 더 한다,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라는 의미예요. 뭔가 요셉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존재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17살 때 요셉의 가족들은요, 그 지중해에 요셉의 가족은 그 지중해에 이 서쪽에, 지중해 이제 서쪽에 있고요. 지중해에 이 동쪽에 사해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요. 한 요쯤에 살았어요. 말하자면 그 지중해 그 바다랑 그 사해 사이에 요쯤 살았었어요. 이쪽에서 그 전체 가족이 다 양을 치며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형들을 저 위쪽으로 보냈어요. 양을 끌고 위로 가서 풀 좀 먹이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보냈다고 하니까 몇 명이 갔을까요? 한 명은 동생이고 10명이 갔겠죠. 그렇죠? 10명이 갔겠죠. 그래서 갔는데 여기 위에 어디까지 가냐면 한 중간쯤에 여기 그 갈릴리 호수랑 요 사해 사이에 요 중간쯤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세겜. 요 지역이 이제 세겜인데요. 요 지역으로 갔어요. 너무 조그맣게 그래서 좀 싫었네. 다시 크게 이렇게. 예. 여기 그 이 아래쪽에 있다가 여기 사해가 있고 이제 갈릴리가 있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갔는데 세겜이란 지역까지 갔는데 풀을 다 먹였나 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이쪽에 뭐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또 이동을 또 해 갔어요. 그 야곱, 즉 아버지가 이 요셉의 형 10명이 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떤 그 영어 설교에서는 뭐 퍼스널 스파이를 보냈다 그러던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가서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좀 봐라. 그리고 도시락 좀 줘서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먼저 가서 양을 치고 있고 나중에 요셉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은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헤브론으로부터 세겜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 장면이 37장인데요. 보세요.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3절.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세겜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걷기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인 야곱이 형들에게 갔다 와라. 가서 좀 살펴보고 와라. 양들 잘 먹이고 있는지 라고 했더니 요셉이 그저 그냥 단순하게 대답하죠. 알겠습니다. 개역개정버전에서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든 또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든 대답이 참 단순하죠. 이런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부모님께서 심부름 시키면은 잘 하셔왔죠. 그렇죠? 이불을 뒤집어 써버렸습니까? 심부름은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시키면 곧잘 잘 하긴 했지만은 야, 뭐 좀 가져와라. 또 너 좀 갔다 와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왜요? 왜요?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제 하긴 하는데 이유라도 좀 알고 하겠다는 거죠. 왜요? 요셉처럼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권위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앞으로 아이들을 낳으실 분들은
왜요보다 네 알겠습니다가 먼저 대답이 나오도록 처음부터 가르치시고, 아직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입장이면 그렇게 앞으로는 대답을 하세요. 제발 왜요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알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요셉이 길을 떠나서 세겜에 도착을 했는데 막상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세겜에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그 사람 또 어떻게 들었는지 그 사람들이 있다가 뭐 도단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도단으로 가자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옆에 또 이제 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또 계속 쫓아가게 된 거예요. 정말로 가 보니까 거기 도단에 형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서 이 도단까지 가려면 이 전체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집에서 꽤 멀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버지는 아래에 계신데 형들만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제력에서 꽤 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단에 있는데 형들이 보니까 저쪽에서 요셉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모여서 갑자기 긴급회의를 합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근저에 무슨 감정이 있는 겁니까? 질투, 시기. 이 질투는요, 정말 무서워요. 마귀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질투입니다. 이 감정은 대충 넘기시면 안 돼요. 연구를 잘해야 돼요. 질투는 반드시 그 질투의 에너지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유발시켜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질투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요. 엄청나게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행동을 만듭니다. 쫓아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집 앞에 서 있기도 하고, 계속 전화 걸기도 하고. 다 했던 짓들입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또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질투는 분명히 나쁜 것 같은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즉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모두를 경건하게 하고, 모두를 거룩하게 하고,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질투는 파괴적이에요. 잘 구분해야 돼요. 질투라는 감정은 어떤 경우에도 이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질투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질투란 육체의 일이다. 성령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거는 육체에 속한 일로 질투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만약에 질투의 감정이 불끈불끈 일어나거나 질투의 감정이 현재 있으시다면, 그래서 요셉의 형들처럼 누군가를 상처내고 싶거나 누구를 해치고 싶은, 해친다라는 게 아예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미운 또는 좀 어떤 언어적인 것으로서 상처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라도 있다면 그때는 그 감정 절대로 옳은 거 아니고요.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아주 이 최악의 감정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가 더욱더 이제 번지고 망가져서 아주 분노까지 되어가지고 나의 일상생활까지 망치고 있다면, 그건 조금 힘들어요. 다시 돌아오기가. 그 단계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의 형들은 그 질투라는 그 파괴적인 감정을 그대로 방치했어요. 자기들의 감정이 옳다고 생각했겠죠. 아버지가 편애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감정은 정당한 것이다. 그렇게 합리화시켰겠죠. 그래서 그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방치한 그 감정의 틈 사이로 마귀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질투는 아주 마귀가 참 좋아하는, 가장 자주 이용해 먹는 그런 도구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질투라는 감정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 20절에요.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뭐 동생을 죽이는 게 어디 뭐 의논할 일입니까? 근데 의논했대요. 저기 꼼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넣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아주 거짓말까지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이 꿈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까지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고 부정한 감정에 틈을 주어서 마귀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활개를 치게 되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 루벤이 그래도 정신을 좀 차렸는지 또는 이전에 아버지께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는지 요셉을 죽이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을 말려보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이 딱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요셉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해준 그 귀한 채색 옷 있잖아요. 그거부터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딱 죽이려고 할 때 그 요셉의 옷을 벗기는 부분에서 이 형제들의 울분이 도대체 어디에 기원하고 있는지, 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지 너무 뻔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셉을 흙 구덩이 안으로 던져 넣어요.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마른 흙 구덩이인데요. 아마도 뭐 그냥 사람이 파놓은 그런 게 아니라 지층과 지층이 이격이 되어가지고 정말 거칠게 만들어진 그런 어떤 흙 틈일 거예요. 좁고 내려가면서도 얼굴을 막 긁히게 될 그럴 틈일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긴 해도 혼자 힘으로는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들어가면 죽는 그런 구덩이일 거예요. 거기다가 애를 집어넣고는 이 형들이 뭘 했냐면요, 자기들이 거기에서 이제 저만치 떨어져가지고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광경인데요. 저쪽 구덩이 속에서는 요셉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형들 살려주세요. 형들 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기 너무 무서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루벤 형, 시몬 형, 레위 형 안 들려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음식 중에 일부는 분명히 요셉이 그 가지고 온 도시락도 거기 있을 텐데요. 그거 다 꺼내서 먹으면서 있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고 냉정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저쪽 이제 에서 상인들이 옵니다. 어디서 온 거냐면 이쪽에 이제 길르앗이라고 있는데요. 이 길르앗 지방을 통해서 이쪽에서 한 무리의 상인들이 이 도단 쪽으로 오고 있어요. 바로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을 때 이들이 거의 여기까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여기 이제 도단을 거쳐서 이 바닷길을 따라가지고 이 밑에 있는 이집트까지 가는 그런 상인들인데요. 성경에서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하고, 이스마엘 상인 중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미디안 상인이라고 표현하는 그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건데요. 이 상인들은 성경에 보면 낙타에 향신료와 향유와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가고 있었대요. 향신료와 향유와 몰약을 싣고 동쪽에서 왔대요. 뭔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저 동쪽에서 박사들이 오면서 그 아기 예수에게 뭘 갖다가 예물로 드렸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렇게 세 가지 가져왔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게 그거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한데,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언뜻 어떤 예수님 이야기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요셉 이야기를 보다 보면. 아무튼 동쪽에서 상인들이 와서 이 도단에 이르렀을 때 넷째 형 유다가 갑자기 또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37장에 26절 27절 보세요.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뭐 하재요? 팔아버리자 그러죠. 팔아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의 살과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 넷째 형 유다의 의견에 따라서 요셉이 다시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집니다. 뭐 밧줄로 이렇게 끌어올렸겠죠.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요. 노예로 팔아요. 그 후 이집트로 간 그 요셉이 어찌어찌한 과정을 거쳐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그 과정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다는 여기에서 이 죽이지 말고 저쪽에서 오는 상인들한테 팔아서 돈이라도 벌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요때 요 살아난 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것이 지금 성경에 우리 모두의 구원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37장 15절에요. 요셉이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했어요. 요거는 그 바로 앞의 내용인데요. 이게 헤브론에서 세김까지 갔을 때 형들이 어디 갔지 하는 고강경인데 37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어떤 사람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요셉에게 누구를 찾고 있는지까지 친절하게 물어봅니까? 또 그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하필 여기 세겜에 있다가 도단으로 가자라고 말한 거를 들은 사람이래요. 아니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 이랬을까요? 참 희한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요셉을 또 만난 바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말을 해요. 또 요셉을 또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 도단에서 아주 그 냉정하게 형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또 때마침 그때 거기 지나가요. 또 너무 늦게 지나갔으면 또 밥 다 먹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지도 모르는데 딱 또 그 때마침 우연인 것처럼 또 그 옆을 지나가요. 정말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또 유다가 갑자기 죽이지 말고 팔까? 그래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고 마음을 먹은 게 유다의 창의적 아이디어이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 그 마음을 먹게 하신 거 아니겠는가 이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성경의 37장부터 뒤쪽은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에는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뭐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각 개개인의 구원에도 우연은 없는 거예요. 모든 거에 우연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최소한 구원은 절대 우연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거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는 거지 절대로 우연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에 우연이 없습니다. 이런 단어 있어요. 영어 단어에 providence 뭔 뜻이에요? 섭리.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 단어를 외웠지만은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젠 이 단어를 보면 가슴이 뛰죠.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을 요셉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요셉을 살려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에 팔았다고 하나요? 37장 28절 보세요.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은 20을 받고 팔았네요. 이거는 뭐 당시 노예 한 명에게 맞는 시장 가격입니다. 제대로 된 가격이지만 노예에게는 제대로지만 노예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팔렸다면 그거는 낮게 평가된 거죠. 마태복음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요.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을 쳐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12제자 중에 12제자 중에서 그 가룟 유다가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겨우 은돈 30을 받고 예수님을 지금 팔아 넘기려는 그런 장면인데요. 구약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은돈 30은 그 종을 들이받아서 죽인 소의 주인이 내는 벌금 정도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들도 아주 하찮은 존재로 평가하고 그 정도 고는 가격을 매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요셉은 아까 은 20에 팔렸다고는 했는데 노예로 친다면 정상적인 가격일지 모르지만 요셉은 큰 죄를 지은 것도 빚을 갚지 못한 것도 그래서 노예가 된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팔린 건 역시 예수님처럼 매우 저평가되어서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팔리게 된 거죠. 근데 잘 보니까 요셉을 판 사람의 이름이 또 예수님을 판 사람의 이름이 같네요. 그렇죠? 뭐예요? 유다죠?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에서 이 가롯은 지명입니다. 구분하려고 붙인 것 뿐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 지명을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둘 다 유다죠. 유다가 은을 주고 팔았던 요셉과 유다가 은을 주고 팔았던 예수님,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한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알면서도 못 박은 거죠. 부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철저한 반역인 거예요. 요셉이의 이야기를 몰랐다면 모를까 알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다는 것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황으로 뭔가 비슷하다, 뭔가 메시지다 라는 것이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셉도 예수님도 모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팔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바로 형제들, 즉 같은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요셉 이야기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보라고 이 땅에 지금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다음 이야기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시죠.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4절인데요. 31절, 그들은 염소 새끼를 잡아 죽여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묻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팔려가고 요셉의 옷에다가 지금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간 거예요. 근데 거기 32절에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랬죠. 아니 아버지 아들이면 누구예요? 자기 동생인데 요셉의 옷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저희들 동생의 옷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러고 있죠. 33절에 야곱이 즉 아버지가 그 옷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겼겠구나. 그러면 34절에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38장에서 살짝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고는 39장에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요. 39장으로 가겠습니다. 39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갔는데요. 시작.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이집트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그런 요셉. 근데 갑자기 17살 되던 해에 저기 벌판 어딘가에 가가지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갑작스럽게 신분이 노예가 된 거예요. 이집트 노예 시장에서 여기까지 간 거죠. 여기까지 가서 이집트 노예 시장에서 요셉은 누구한테 팔렸냐면 거기 그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이라는데 파라오, 그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렸어요. 17살. 아직은 어린 나이죠. 그렇죠. 아직은 어린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많아지고 있는 나이죠. 생각은 아주 많아지고 있고 그 생각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힘이 없는 뭐 그런 나이죠. 17세에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다. 말로만 들어도 비참한데요. 이상한 거는 이 비참한 상황을, 이 어린애의 이 고난을 이 성경은 그렇게 비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노예로 팔렸다는 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 계속 나누겠지만 여기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 생활을 하는 뭐 이런 것들도 당시 실제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심신이 모두 힘든 그런 처지일 텐데 성경은 이거를 마치 그 은은한 뮤직비디오 보여주듯이 그렇게 아주 담담한 어조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요. 이때 팔려가서 여기 노예 생활했던 그 13년간의 생활이 노예 생활에서 거기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13년 걸렸거든요. 근데 13년간의 그 생활이 너무 미화되어서 읽힐 수 있어요. 그러나 노예 생활은 말 그대로 노예 생활이었고 몇 년 지나서 감옥 생활을 한 건 정말로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이 지금의 감옥 같지 않았겠죠. 난방도 냉방도 없었겠고 비가 오면 그냥 흙바닥인데 흙바닥이 또 질척질척했겠고 뭐 그랬겠죠. 근데 성경은 그 13년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그 고난을 아주 매우 절제된 표현으로 아주 담담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3년의 고통을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니 노예 생활에서 형통한 건 어느 정도 되면 형통한 거예요? 성경은 요셉의 이 고통스러운 13년보다는 지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사실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13년의 고통을 얘기하지 않아요.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오히려 형통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을 별로 안 하고 형통했겠지 뭐 잘 살았나 보다. 하지만은 실제 삶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성경의 태도를 저는 존중합니다. 성경의 시선대로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나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오직 이 고통의 시간과 그 고통의 내용에 대해 거기에 머물고 있지만 성경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며 동행하셨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거기에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의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감옥에까지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지 또 그 내용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9장 4절에요. 39장의 4절에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어휴, 대단하네요. 그죠? 그 집의 일을 다 맡겼대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가 돼서도 주어진 일을 또 열심히 했나 봐요. 요셉의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일을 모두 관리하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였는데요. 3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보디발의 아내는 아주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인을 해요. 유혹합니다. 당연히 요셉은 거절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아주 뛰어난 절제력으로 성적 유혹을 뿌리친 어떤 인물이라고 묘사를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뭐 성욕과 절제력이라는 그런 단순한 구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는 주인과 다름없는 힘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권력자의 요구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구조는 단순히 뭐 남녀 관계에 어떤 성적 유혹과 그걸 뿌리친 이런 얘기가 아니라 힘을 가진 자의 성적인 요구와 그 약자의 거절의 구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신도 유혹을 느끼지만은 그래도 윤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과감히 성적 유혹을 뿌리친 어떤 청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즘식으로 한다면 분명히 성중독자입니다. 성중독의 대표적인 특성은 성행위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한다는 게 뭐냐면요.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성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응해서 두 사람이 만약에 관계를 한 것이 나중에라도 발각이 되었다면 근데 그거를 주인인 보디발이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둘 다 죽였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감각적으로 그걸 알아요. 내가 이 짓을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알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이 젊은 청년과의 성적인 접촉을 지금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온통 요셉과의 성행위로 가득 차 있어서 아주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금 지경에 있는 거예요. 39장 10절 보세요.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했죠. 날이면 날마다 요구했대잖아요. 우린 여기에서 완전히 대비되는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요셉을 누구랑 비교하냐면요. 요셉의 형제 중에서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했었던 첫째 형 르우벤과 비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할 때 부하의 아내와 잠을 자고 임신까지 시키고 심지어는 부하를 죽이기까지 한 다윗과도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꼭 비교해봐야 하는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장면 속에 있는 이 두 사람이에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자체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는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원시적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히브리 청년을 멸시해요. 나중에 히브리 청년을 고발할 때 보면 저 히브리 종이 이랬다고요. 멸시해요. 너무 우스운 것은 그렇게 이 이집트 여인이 히브리 청년을 그렇게 멸시를 하면서도 또 그 청년의 용모에서는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왜 이 여인은 요셉과 잠을 자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고 그런데 요셉은 심지어 그거에 유혹조차 받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유혹이 되었는데 참은 게 아니에요. 아니 유혹조차 지금 받지 않고 있죠.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죄의 유혹조차 느끼지 않냐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성충동을 지금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남편이 집을 나가기만 하면 요셉에게 접근해서 나랑 자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온통 요셉과 성관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집에 있건 집에 있지 않건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보디발이 집에 있을 때에는 두 사람 다 괜찮아. 근데 보디발이 집에 없으면 한 사람은 계속 괜찮아요. 요셉은 괜찮은데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사람은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환경의 변화에 한 사람은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런 유혹받지 않고 그냥 일을 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이런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의 성향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고 싶으세요? 너무 결론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을 잘 비교하라고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인간이에요.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얘기했었잖아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꿈이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저 권력자 남편 밑에서 하루 종일 무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한 인간이 어제 오늘 똑같고 내일 똑같을 그 무료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지어서라도 즐겁게 살겠다. 또는 그것마저도 힘이 없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겠죠.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집안일을 하다가도 뭐 이렇게 뭐 닦기도 하고 뭐 정리도 하고 뭐 하겠죠. 하다가도 고개를 들어서 저기 창밖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들은 성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에서 멀어지는 방법을 고민하고 하지만 죄를 몰아내려고 한다고 해서 죄 아웃 이런다고 해서 죄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죄를 계속 생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죄에 다시 빠져있는 자기를 보게 되죠. 꿈이 있는 자가 죄에서 멀어집니다.
비전이 있으면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 등 온갖 자원을 그렇게 부정한 관계 속에서 성욕을 채우는 것 같은 그런 죄 짓는 거에 낭비하지 않아요. 아까워서 못합니다. 그 꿈을 이루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지 그런 엉뚱한 거에 쓰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의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나에게 정말로 꿈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끌려서 살고 있는가? 수동적으로 사라지고 있는가? 그거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셉이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을 한번 보세요. 39장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마지막 부분 보세요. 요셉은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아마도 이거 대충 본 사람은 주인에게 이렇게 읽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잖아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간음을 한다면 그거는 자기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긴 자기의 주인을 배반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4절에 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요.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회개하는 시인데요. 다윗도 역시 요셉과 마찬가지로 나는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죄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모든 죄의 용서권자도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그거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 반면에 그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으시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요셉은 지금 주인의 아내의 성적인 요구를 뿌리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주인에게 죄를 짓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짓지 않았어요?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죄를 짓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나를 믿어준 주인, 근데 그 아내를 건드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주인에게 죄를 짓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또 누구에게 죄를 짓지 않았어요? 맞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현재 매우 아픈 상태예요.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해서 요셉이 거기에 그냥 단순히 응했다. 그런다고 합리화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 여인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요셉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목적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부정한 성적인 욕을 거절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그의 아내에게도 모두 죄를 짓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상대방, 죄의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해관계인들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상처받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질 것이 아니고 누구는 괜찮겠고 누구는 상처받았겠고 따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시죠. 39장 12절에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또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래서 아예 자꾸 안 놓으니까 옷을 놓아버린 채, 벗어버린 채 집 밖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자 이 요셉을 놓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수치심과 그 거절감에 막 부르르 떨다가 그 옷을 증거물로 내세우면서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희롱했다고 막 울부짖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이 결국 감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요셉의 옷은요, 늘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데 사용이 돼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그 벗겨버렸던 그 귀한 옷은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데 사용이 되었고, 이제 노예가 된 그 요셉의 옷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속이는 데 또 사용이 되었죠. 이거는 뭐 오늘 얘기랑 좀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도 아버지 속였어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 동물 가죽을 그 아버지한테 주면서 털 많이 난 형처럼 하려고 그 옷 같은 걸로 가서 속였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자신이 낳은 아들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와가지고 아, 이거 동물한테 물어 뜯겨 죽인 것 같다 이래가지고 또 자기를 속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 자기도 옷으로 아버지 속였는데 자기가 또 아들에게서 옷으로 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무서운 것도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그 삶 자체에서도 뭔가 대가들을 다 이렇게 치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극심한 고난이 임박해 있을 때 요셉의 옷이 벗겨지는 이 장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나눠 가진 그 장면을 또 떠올리게 해요. 순간순간 계속 지금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그래도 요셉의 댐댐이와 그의 신앙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아내가 거짓말을 해도 처음에는 화가 났겠지만 잘 보니까 아내가 거짓말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 권력자인 보디발이 만약에 정말로 종이 자기 아내를 희롱했다라고 생각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할 그 상황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그냥 감옥에 넣는 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을 짓습니다. 믿고 있는 거죠. 창세기 39장 20절에요.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또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래요. 여기에서 나중에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왕의 죄수일 텐데 그들과 함께 일어날 일이 이제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은 그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23절에도 보세요. 39장 23절.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감옥 안에서 또 전체 또 일을 맡아가지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셉이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됐대잖아요. 감옥까지 같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 죄악의 땅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핍박할 수 있어요. 또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는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자초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내부적인 외부적인 일로 인해서 이 처참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장소를 불문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의심하지 않고 길에 있을 때에도 학원에 있을 때에도 가정에 있을 때에도 병원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신다.
힘든 가운데에도, 고통 중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신다. 이런 사실을 절대적으로 이제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랑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견고할 때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상처는 이미 회복되어 있고 상처 때문에 일을 잘못해가지고 헝클어져 있던 그런 일들도 언젠가 보니까 뭐 질서가 잡혀가지고 일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길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생길지 우리는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보다도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라는 말은 생략하더라도 하나님 늘 저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룻기라는 책 알아요? 룻기?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 예. 질문. 룻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결국에는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결국 이제 다윗의 증조부인 사람이 있어요. 룻의 남편. 누구예요? 보아스. 맞아요. 보아스예요. 하여튼 보아스는 모든 그 크리스찬 미혼 여성의 어떤 남편 모델인데요. 예.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보아스니까요. 보아스가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자신의 밭에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자고 권력이 있고 하니까 뭐 그래. 나이가 엄청 많아요. 근데 보아스가 추수할 때가 되어서 자신의 밭에 이제 고용이 되어 추수하는 일꾼들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 밭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나 이래가지고 가가지고는 보아스가 어이구 수고가 많으세요. 나 신경 쓰지 말고 그 일 열심히 해. 일 열심히 해. 저기 이따 밥 올 테니까 밥 많이 먹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 보아스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큰 넓은 그 자신의 밭에서 그 추수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찾아보세요. 룻기 2장 4절에요. 룻기 2장 4절.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인사죠. 한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당신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지 마시고 그 다음 걸 하시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당신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제가 또 하나님께서 당신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볼까요? 싫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저는 이 공동체에서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빌어줘야 돼요. 여러분 축복이요. 축복은 결국 나중에 자기한테 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인사는, 이 완벽한 인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당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인사를 끌어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도 아시아와 로마에 있는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마치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신 말씀은 이건 뭐 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직접 있으실 것이라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언제까지 계시대요? 언제까지 함께 하신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건 사실은 그때까지만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 끝에는 다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To be safe.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제가 영어학원을 다녔더니 지금 사람이 변했어요.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강도가 들어올까봐 시건장치를 하고 담을 높이 쌓기도 하고 또 돈이 없으면 죽을 수 있는 거죠. 돈이 없으면 굶겠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안전하지 않을까봐 돈을 벌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또 힘이 없으면 다치게 될까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도 노력을 하죠. 누군가는 자신의 삶이 안전하지 않다고, 정말 실체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니죠.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귀에다 뭐 이렇게 꽂고 앞으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으쓱할 것 같아요? 경호원들이 뭐 옆에 있으면? 그건 삶이 아니에요. 저 뒤에 가서 약 먹어야 돼요. 불안해가지고. 각자 그 안전을 추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사귀어야 내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세상에서 좀 힘 좀 있는 또는 명망이 있는 몇 사람을 알아야 자신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과 별로 내키지 않지만 또 교우 관계를 갖고 또 그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어서 애쓰는 거예요. 안전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어서 내가 이러한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라고 느끼고 싶어서 애쓰는 거라고요. 그렇게 옆에 두고 싶은 사람들과 경호팀, 보안 시스템, 돈, 권력, 우리가 이런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어떤 것들이 우리를 정말로 보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육을 보호해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 모든 것들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그 축복이 요셉에게까지 이르러서 요셉은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경건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경건의 삶을 살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의 삶을 사는 거. 물론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몰랐으니까요. 저는 모범생이라는 호칭은 계속 달고 다녔어요. 근데 그거는 경건은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더더욱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어려서부터 알고 부모의 신앙이 전해져서 어려서부터 그 어린 나이부터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 수 있었다면 그거야말로 큰 복입니다. 주변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주변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라.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자식이든 조카이든 심지어 옆집 애라도 계속 주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타나셨지만 요셉에게는 지극히 선명한 꿈으로 정말 무슨 영화 보는 것만 같은 그런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요셉은 그 이후에 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요셉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꿈만 주시고 떠났다라고는 절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갔을 때, 또 이집트의 노예 시장에서 요셉은 발에는 착고가 묶여 있었고 목에는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없는데 있어요. 시편에 나와요. 그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쇠사슬을 감고도 절망하지 않았다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라는 죄, 또 노예제도라는 그 부당한 시스템, 그 안에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망쳐놓은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의 방책을 만들어내세요. 노예제도 안에서 또 거기 그 죄의 결과로 이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의 방책, 요 상황 안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실까 생각해내세요. 또는 거기에서 최선이라기보다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묘안을 내셔서라도 결국 보호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이미 읽어서 요셉의 이후의 삶을 지금 알고 있지만은 옷은 벗겨지고 발에는 착고를 차고 목에는 쇠사슬이 감긴 그 수치스러운 상태로 지금 노예 시장에 지금 현재 지금 서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말 그대로 현재 상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 여러분이 그 노예 시장에 17살의 나이로 목에 쇠사슬을 감고 옆에 노예들이 쭉 서 있는데 거기서 지금 선택을 받길 바라면서 그렇게 지금 벌벌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여기 줄분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 와중에도 형들을 내가 다시 만난다면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러면서 분노로 속을 태우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에 쇠사슬을 감고 있는 그 순간에도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프시겠지만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반드시 구하실 것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지금 제 옆에 쇠사슬로 좀 함께 엮여져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끌려온 이 노예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도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은 노예가 됐는데요. 노예의 삶이 형통해지려면 그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질 주인을 잘 만나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노예 중에서 요셉은 누구에게 팔렸나요? 이집트 왕인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어요. 권력자의 집에 팔리면 잘 팔린 건가요? 그러면 그거를 성경에서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보디발이 요셉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 보디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전에도 믿고 계셨겠지만 오늘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길 바라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세상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거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를 알아주는 그런 배우자, 그런 직장 상사, 그런 친구, 그런 영적 리더들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사는 거를 형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회복이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이 또 그렇게 만나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지를 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이집트 사람인 보디발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듯이 큰 충격이 지금 생긴 거예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노예로 팔려온 저 히브리 청년의 눈이 왜 제 눈은 저렇게 맑을까? 저 눈빛이 도대체 뭘까 저게? 왜 다른 노예들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을까? 왜 비굴한 표정을 짓지 않고 저렇게 담담한 모습일까?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은 압도당한 건데요. 보디발은 요셉이 그의 집에 노예로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뭘 하다 보면 요셉에게 눈이 가는 거죠.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신뢰가 쌓여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39장 4절 보세요. 아까 봤던 건데요. 39장 4절에 보시면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안의 중책을 맡긴 것은 요셉이 성실해서가 아닙니다. 노예가 주인의 일에 성실한 건 당연한 거지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보디발은 뭘 본 거냐면요. 요셉의 위에, 요셉의 뒤에, 그리고 그 옆에,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계시는 그 어떤 절대적인 존재, 그 절대적인 존재에게 압도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디발의 그 영적 궁금증과 아직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이 요셉을 잘 보살펴 준 것에 대해서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39장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어휴, 그죠? 얼마나 이게 지금 엄청난 표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집단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 입장에서는 사실 저 때문이라기보다도 우리 여기에 이런 예배가 이렇게 계속 매주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이 이그잼 학원도 복을 받길 바랍니다. 이그잼 학원의 직원들이 모두 예수 믿기 바랍니다. 지금 학원의 사정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그잼은 제법 잘 하에 가고 있어요. 전체 상황에 비해서. 제가 객관적인 상황을 잘 알아요. 근데 저는 뭐 딱히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그잼에서 이 학원에서 이렇게 예배 처소를 계속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을 또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또 속한 가정, 여러분께서 일할 그 회사,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다른 교회 집회 예배 참석할 때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항상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명호가 이 예배에 왔으니 오늘 예배가 더욱 뜨겁겠구나. 그걸 위해서 날 또 보내셨구나.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때는 이제 오늘 저 치유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제가 거기 주인공이니까 저 때문에 거기에 뜨거워지는 거니까 제가 그 예배 전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좀 뒤쪽에 가서 이렇게 크게 손을 들고 그 예배 전체를 축복을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저를 이 예배에 보내신 것은 이곳을 축복하기 위해서임을 제가 압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한방눈처럼 내려서 소복히 쌓이는 것을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 자신감은 건강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뭔지 봤어요. 그런데 꼭 하나 더 알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은 의심할 여지 없는데 그 함께 하시는 궁극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시는 이 성도들의 삶에 또 역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세요? 요셉은 예수님을 보진 못했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주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려는 움직임이었다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 그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요셉의 삶보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족합니다. 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계시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어두운 길 갈 때, 홀로 먼 길 갈 때 실제로는 어둡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혼자일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일 수 없어요. 누가 친구가 너 뭐해? 누구랑 있어? 혼자 있어? 이런 말 하지 마요.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10계명의 9번째 계명 어기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초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거나 거친 광야로 나아갈 때에도 그곳에까지 계속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열정을 봐야 돼요. 끝까지 오시죠. 이젠 아예 우리와 일체가 되어서 다니시잖아요. 그런 주님께 깊이 감사하는 이 계절이 되기 바랍니다.